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꼭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실체를 드러냈다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또는 성령 행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했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자주 연결해서 들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일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얘기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이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이래 너희들 증인이다. 이 증인의 능력을 감당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겠다는 그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오늘 모였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요, 또 뭘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되냐면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열심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파견된 실제적 능력, 주도적, 또 뭐라 했어요? 원동력. 차에는 원동기가 있잖아요. 원동력. 원동력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성령이.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그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는 오늘 14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요. 단순한 우리가 어떤 기도라는 것이 뭘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인격적 항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 그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인격적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의 항복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에 11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 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만 알 바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꺾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맞이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로 좋은 걸 주시거든 천부께서 마태복음은 좋은 걸 준다 그래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설명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사도행전적으로 해석하면. 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신적 보증이에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을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전이라 한다고요? 성령 행전 또 사도 행전이라 그런다. 홍정자의 행전이야. 왜? 성령이 이제 우리 권사님도 일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 주님 선교 행전.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가가 역사서 사도행전인데, 성령이 그 사도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지금도 이 땅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재현해야 할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미와 아직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었다는 그 뜻은 곧 완성이잖아요.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었던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늘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시대에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자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되고 구원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돼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뚝딱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는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교회에는 모든 게 은혜야.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요. 단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글로 길로 가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 빛으로 나를 뭐 한다고요? 폭로시켜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본 자는 또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 허용에 세 가지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하기 위하여. 아,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항복하기 위하여.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이제 두 가지 해야 돼요. 복음서 내용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서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이 증인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이 아들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환두뼈 찼잖아요. 근데 너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탈자, 자기 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겼음에도 져줄 수 있는 자,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이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의 삶의 원리는 뭐냐?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겼다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장발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맞고 채찍에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한번 확정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사는 삶이 뭐냐? 장발장에서 예를 자주 들었던 것처럼 유다 베네스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들의 삶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강도들의 소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은 모든 걸 가진 자야.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그 모습이 십자가상에 보여주잖아요. 온갖 그 고난과 수치, 멸시, 옷벗김, 침뱉음, 찔림, 조롱을 당하면서 같이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 신부가 장발장에게 도둑질한 걸 네가 줬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이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러거든요. 자, 그때 그런 삶이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때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켜보던 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 아들의 삶이 뭐냐고 여러분 묻는다면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 닮은 자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야곱과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주잖아요. 그걸 당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를 지켜보던 백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무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행전 교회는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일하겠다는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연결해 들어보세요. 증인의 삶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 닮은 삶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온 거예요.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데, 물론 은사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막 다 도와줘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은 또다시 우리 안에 누구 닮도록? 예수 닮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면서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 닮으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또 열매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 온유, 절제. 성령의 음자는 시기, 질투, 미움, 악독, 살인, 불효. 이게 이제 성령 없는 자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교회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기도했고, 특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항복이 바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도록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수로 빌빨 빌어주지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뭘 하냐? 교회를 성령이라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영이 없으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또 말씀과 함께 조명해 준다 해서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 물론 우리가 기도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가장 이 사도행전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닮기 위하여, 내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는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를 지켜본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짜 확정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여전히 사도행전 이미 아직 속에 시험과 도전이 있지만 예수께서 모든 죄를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를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증인된 사명을 살도록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